자,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멘. 불가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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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가바람으로 일하십니다. 불가바람으로 역사하십니다. 불가바람으로 치료하십니다. 불가바람으로 자유케 하십니다. 불가바람으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아멘, 아멘. 이 시대는 말을 이길 수 없는 시대예요. 왜냐하면 지식이 편만하거든요. 너무나 지식이 많다 보니까 뭐 옛날 지혜자에게 물으러 갈 필요가 없어요. 다 누구에게 물으러 가요? 네이버에게 물으러 가죠. 옛날엔 아이들이 뭘 모르는 걸 엄마한테 물으러 왔어요. 또 스승에게 물으러 왔어요. 근데 지금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네이버를 검색하고 유튜브를 뒤져보면 그냥 정말 너무나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이 시대를 말의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또 지금 신천지는 우리가 말로 이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멘. 신천지 말로 이길 수 있어요?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천지를 이길 수 있을까요? 또 이 말을 이기는 능력, 이 세대의 편만한 능력인데요, 지식이 충만한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 더해서 챗 GPT라고 하는 친구가 나왔어요. 챗 GPT는 모든 언어와 모든 지식을 조합해서 우리가 물어보는 솔루션의 최고를 선택해서 내어줍니다. 그러니까 자, 교수님도 챗 GPT한테 물어봅니다. 네, 뭐 학위를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데도 어때요? 검색하면 논문이 수십 편씩 쫙쫙 올라옵니다. 심지어는 판사의 판결도 GPT에게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의 언어 중에서 탁월한 언어의 최상의 솔루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챗 GPT 컴퓨터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세대에 이길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대에 어떻게 이 세대의 언어들을 이길 것이며, 어떻게 이 세대의 종교를 이길 것이며, 이 세대에 어떻게 여러분 컴퓨터를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하되 만물을 가장 위대하게 창조하셨고 그 위대함 가운데 영광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아름다운 사람은요, 여러분들 이 창조된 사람 중에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우리에게 하나님 이 세대를 담당할 능력을 주셨을까요? 아니면 안 주셨을까요? 어디다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대하게 만드셨어요. 아멘. 적어도 컴퓨터보다는 탁월하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컴퓨터를 굉장히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근데 컴퓨터는 한계가 있어요. 또 모르죠. 컴퓨터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할지 모르겠지만 뭐 대단하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생사화복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러한 세대를 뭐라 그러냐면 말이 아주 그냥 최고로 어떤 시대? 말을 이길 수 없는 그런 강한 세대, 말이 이기는 세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 세대의 모든 뛰어난 언어들을 이길 수 있을까요? 고린도서 4장 20절에 보니까,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고린도서 4장 20절. 모든 말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로 이기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으로 이긴다. 능력으로 이긴다. 능력으로 이긴다. 능력으로 이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대를 이기는 거. 이게 우리 목사님이 꿈을 꿨는데 그런 꿈을 꿨대요. 무슨 꿈을 꿨냐면 이제 이 조영기 목사님네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이제 그 전에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던 세대를 아날로그 세대라고 하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 그리고 이 세대의 많은 사람들을 무슨 세대라고 하냐면 디지털 세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아날로그 세대는 조영기 목사님이 이끌어 왔어요. 그러면 디지털 세대는 누가 이끌어 갈까라고 하는 거죠.
디지털 세대는 기름 부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와 할렐루야 하나님의 총명과 하나님의 모사와 하나님의 능력들과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거룩으로 이 세대를 이기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을 받으라, 오직 두나미스를 받으라, 오직 두나미스를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기름이 부어지면 어떤 게 나타나요? 두나미스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언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역사, 모든 표적의 역사, 예수님이 사용하신 두나미스입니다. 예수님은 말로 이기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을 말로 이기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그들을 이겼습니다. 그들에게 능력을 보여줌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우리 가슴에 계속 기름 부어 어떻게 해야 돼요? 능력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능력을 채우시면 돼요. 아멘. 능력을 채우는 것입니다. 능력을 채우는 것이 이 세대의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이 디지털 세대들은요, 우리가 그전에 이끌던 세대나 지도자들이 이끌 수 없는 세대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붓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이 이 세대를 감당할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큰일 났네. 제가 이제 또 소고기를 많이 먹어가지고 힘이 펄펄 넘쳐가지고 할렐루야 목소리가 또 커졌어요. 이게 제가 조금만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이 너무나 사랑으로 섬겨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너무나 극진하게 아름답게 섬겨주셔서 제가 마음에 기억하고 꼭 이곳에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그 사랑이 제가 넘치는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봅니다. 시작.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그 중에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고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미련한 자는 뭘 안 가졌다고요? 미련한 자는 뭘 안 가졌어요? 누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누가? 진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름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기름을 채운 자들이 어때요? 예, 빛이라 지혜로운 여자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5절 시작, 4절 시작. 슬기가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 슬기로운 자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자들은 등은 가졌으되 기름을 가지지 현재 쓸 양의 여러분 그런 기름은 가지고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우리나라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할 줄 누가 알았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기름 부음 받을 수 없는 때가 이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여러분 나타날 줄 누가 알았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어느 때가 온다? 예, 어두움이 깊은 어두움 가운데 다 잠들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때에 슬기로운 자들은 자 슬기로운 자가 어떤 자요?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왜 계속 하나님 지속적으로 기름을 부어 주실까요? 기름 부어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왜 계속 기름 부음 받아야 되죠? 바로 슬기로운 여자, 지혜로운 여자가 되기 위해서요. 지혜로운 여자라는 말은 뭘까요? 지혜로운 여자라는 말은 신랑과 함께 팔짱 끼고 성 안에 들어가는 여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5일 싸움에 5일 전쟁, 기름 전쟁에서 뭐가 난다? 승부가 나는데 신랑의 팔짱을 낄 것이냐 아니면 쫓겨날 것이냐. 여러분 이것이 어디에서 승부가 난다? 기름의 양에서 승부가 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기름이 없는 이 능력은요, 능력이 아니에요.
사랑이 없는, 예수가 없는 이 능력은 능력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없는 이 말은요, 능력이 아닙니다. 말이 아니에요. 예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 받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안에 능력을 갖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는 목적이 예수 안에 하나님의 권능에 권위 있는 말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사랑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6절인가요? 신랑이 5절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의 기름을 좀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여러분, 기름 부음 받을 수 없을 때는 절대 기름을 나눠주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기름을 지금 기름 부음 받을 데가 없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에서 어디서도 기름 부음 받을 수 없잖아요. 그때는 기름 부음 받을 수 없을 때는, 밤이 깊을 때에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름을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름을 보존하라는 거죠.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요. 그래서 이 지혜로운 자는 끝까지 자기 기름을 빼앗기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기름이 넘칠 때는 나눠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름이 없을 때는, 희귀하게 기름 부음이 오지 않을 때는, 그 시대적으로 그런 일이 생길 때는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기름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10절 시작.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 그런즉 깨어있으라. 깨어서 뭘 지키라고요? 깨어서 기름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자기의 기름, 어느 때까지? 신랑 오실 때까지 빛을 발할 기름을 여러분 잘 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람파스라고, 램프라고 하는 말인데 헬라어로 람파스라고 비슷하죠. 그리스어 영어로 이렇게 들어오다 보니까 어원을 보면 헬라어나 히브리어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람파스 또는 램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램프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등불을 얘기하는, 이런 등불을 얘기하는 그릇이기도 하지만 원래의 의미는 어떠냐면 사람의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좌로부터, 우리가 계시록 4장에 보니까 보좌로부터 번개의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7켠 등불이 있었으니, 하나님 앞에 뭐가 있다고요? 7켠 등불이 있었다는 거죠. 제가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은, 제가 하얀 티셔츠를 입었어요. 근데 요 앞에 이렇게 목걸이처럼 널쩍하게 이렇게 넓게 이게 7개의 무지개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이 뭐예요? 지혜가 앞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총명이 앞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모략이 앞서가야 된다, 재능이 앞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앞서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식이 앞서가고 거룩이 앞서가되 하나님의 사랑이 앞서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도 보좌 앞에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 가신다? 하나님 앞에 지혜의 영이 가신다. 7영이라고 하잖아. 지혜의 영으로 가신다. 총명의 영으로 가신다. 모략의 영으로 가신다. 온 땅을 다스리는데 능력의 영으로 다스린다. 지식의 영으로 다스린다. 하나님의 거룩으로 다스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스가랴 4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 7 등불을 얘기하는데 지적인 통찰력. 지혜가 오면 뭐가 생긴다고요? 지적인 통찰력. 지각이 있다, 또는 사려가 깊다, 또는 총명하다,
신중하다, 그런 사람이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 받으면 어떤 사람 된다고요? 지적인 사람, 통찰력 있는 사람, 지각 있는 사람, 사려 깊은 사람, 총명한 사람, 신중한 사람, 사랑이 많은 사람, 사랑이 가득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뭐냐면 지혜로운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여자, 기름을 가진 여자를 뭐라고 그래요? 지적인 여자다,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여자다, 지각이 있는 여자다, 사려 깊은 여자다, 총명한 여자다, 신중한 여자다, 사랑이 가득한 여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특징이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특징. 여러분들이 기름 부음을 계속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지적인 여자, 통찰력 있는 여자, 지각 있는 여자, 사려 깊은 여자, 총명한 여자, 신중한 여자, 사랑이 많은 여자, 1등 신부. 여러분, 이래야 예수님 만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미련한 여자, 지각 없는 여자, 본별 없는 여자, 무식한 여자, 이런 여자를 여러분 신부로 맡겠냐고요. 그래서 이 5 처녀의 이야기는, 10 처녀 이야기는 그런 5명은 싹 제해버리고 누구만 데려갔다? 그러한 여자 5명만 데려가. 아니, 우리 장로님 신부를 데려간다면 어떤 여자 데려가겠어요? 신부를 골라라 한다면 옥석을 가리듯이 지혜로운 5 여자만 싹 데리고 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련한 여자로 떨어지지 아니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많은 갤런의 기름을 보유하라. 그것이 어때요? 신중하고 지각 있고 통찰력 있고 사력 있고 총명하고 신중하며 사랑이 가득한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요. 기름이 뭐라고요? 기름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말씀을 준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여자는 뭐요? 지적이고 통찰력 있고 지각 있고 사력 있고 총명하고 신중하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여자, 그런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마태복음 24장에 얘기하는, 또 누가복음 10장 42절에 얘기하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종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주인이 올 때까지 준비된 사람. 왜 우리가 많은 양의 기름을 보유해야 돼요? 예수님이 올 때까지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선택이나 필수가 아니고 기름 부음은 생명이다. 내가 지금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가 어디에 달려있어요? 기름에 달려있다. 기름 부음에 달려.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은 왜 선택을 하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는데 기름 부음 받아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 이게 선택의 과제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까? 진리가 말하고 있어요. 진리가 증명하고 있어요. 기름을 받은 여자가, 많이 가지고 있는 여자가 팔짱 끼고 들어간다. 예식장으로 간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팔짱 끼고 예식장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니까 팔짱 끼고 갈 여자들만 싹싹 뽑아 올린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어떤 여자? 많은 양의 기름을 가지고 있는 여자. 기름은 여러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30년 전에 이 기름 부음이 처음 우리나라 도입될 때부터 이 기름 부음을 받고, 조나는 목사님 처음 들어올 때 또 캐나다를 왔다 갔다 하고, 한 번 갔다 올 때 얼마 들었을까요? 1,100만 원씩 들었어요. 둘이 가느라고 세트로. 또 그냥 맛있는 것도 많이 사 먹었잖아요. 돈 많이 들었죠. 캐나다 가서 내가, 이게 다른 얘기인데 우리 목사님 또 알면 안 되는데. 아니, 그 있잖아요, 호텔이 얼마나 길어요. 복도가 굉장히 기는데 잠을 이렇게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막 사이렌 울리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불났으니까 빨리 대피하라, 막 이 소리가 막 엄청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보고, 불났으니까 빨리 일어나서 빨리 나가야 된다고. 왜냐면 이게 여기 호텔처럼 뭐 문 열고 바로 나오고 뭐 이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이 길이 2배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저 끝까지의 길이 2배, 3배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호텔 통로가. 근데 거기에 다 카펫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불이 났다 하면 이거는
뛰어가기도 전에 연기 지식에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 빨리 일어나세요. 지금 불났다고 난리가 났는데 빨리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불났어? 네, 일어나서 딱 앉으시더라고. 그러더니 아니 저는 1초 만에 모든 일을 그냥 이렇게 바지만 입고 웃두리만 걸치고 중요한 것만 딱 들고 이렇게 갑시다 하는데 아직 잠옷을 딱 정자로 입으시고 그 다음에는 그 옷을 딱 갈아입으시더니 쫙 앉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양말을 신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함께 같이 간 집사님이 있었어요. 불이 났다고 하니까 우리 집사님이 생명을 걸고 저 복도에서 여기까지 뛰어온 거예요. 또 어떻게 그래도 내가 남편을 생각했대요. 여보 미안해. 그리고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기 들어가면 못 나오니까 연기는 막 나지 들어오면 절대 못 나와요. 여보 미안해. 나 목사님 살려야 돼. 그리고 죽기 살기로 뛰어와서 문을 딱 열었는데 우리 목사님은 슬로우모션에 양말을 신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이 심장마비 일어날 뻔했어요. 그래갖고 우찌우찌 해가지고 양말 다 신 때까지 기다렸어요. 저는 기다려야지 어떡해요. 양말 다 신고 구두 신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가시죠. 갔어요. 어쨌든 그때까지 연기를 뚫고 이제 가방을 끌고 이제 다 내려갔어요. 호텔 로비로 내려갔더니 거기 모인 사람들은 다 팬티에 캐리어만 끌고 나왔다. 우리 목사님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정장에 양말에 구두까지 신고 나오셨. 할렐루야. 그렇게 완벽하신 분이에요. 우리 강연우 목사님이. 제가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완벽하신 분이라. 저는 생명을 걸고 뭐 했어요? 그분이 다 정장을 다 차려 입으시도록 기다린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두고 혼자 뛸 수는 없잖아요. 치사하게. 그렇게 누구든지 뭐 해야 된다? 준비되어야 된다. 우리 목사님처럼 이렇게 불나서서 막 연기가 펄펄 나는데 정장에 구두까지 신으시고 캐리어를 준비하시면 곤란합니다.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은총이었으니까 우리가 살아났지, 절대 그날 밤에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었으면은 우린 살아나지 못했어요. 와, 이제 준비된 사람이 뭘 준비하라고요? 뭘 준비하라고요? 오직 기름 준비된 사람만이 신랑의 팔짱을 끼고 예식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마다 1600년대, 1700년대, 1800년대, 1900년대 무브먼트가 다 있었죠. 1600년대는 이신득구, 1700년대는 성결운동. 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것뿐만 아니라 아니야 우린 죄를 이기고 살 수 있어, 성결운동이 일어났어요. 1800년대 카리스마 운동이 1850년 이후로 엄청 아니야 우리는 죄만 이기는 게 아니라 봐봐, 성경에 우리가 방언을 한다니까 방언을 해. 여러분 얼마나 웃겨요 지금 생각하면. 우리 모두 다 방언을 하는데 아니야, 은사가 있다니까. 초대교회를 봐,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잖아. 은사운동이 일어났어요. 아니, 우리 모든 사람이 만인 제사장이야. 성도운동이 일어났어. 1900년도에. 지금은 2000년대에 무슨 20세기에 무슨 운동? 신부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뭘 준비하려고? 신랑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자들을 위하여, 신부를 위하여, 영광스러운 교회를 위하여 뭘 준다? 기름을 부어주는, 기름을 채워주는 시대다. 그래서 지금은 기름 부음 시대입니다. 이때에 이제 이런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기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고. 여러분, 제가 켠 등불이라고 했는데 오늘 계시록 4장에 불을 켰으면 좋겠다 했는데 그냥 딱 켜주시네. 귀가 얼마나 밝으신지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예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말은 뭘까요? 기름을 가졌다는 말은 뭘까요? 끝까지 주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을 가졌다고 해서 여러분, 이 기름이 뭐 하는 거라고요? 주님의 뜻을 행하는 능력. 내가 만약에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다면 뭐 집회도 할 수 있겠죠.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능력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만큼 엄청나게 많은 능력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능력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어요? 집회도 할 수 있고, 제가 26살 때, 27살 때 전국에서 사람이 왔어요.
나는 주일날 낮에, 나는 우리 교회가 황해노예요. 그 300에서 한 400명 되는 그 교회에 내가 전임 전도사를 했는데, 아니 아침 새벽부터 저녁 6시까지 너무너무 저는 피곤해 죽겠는데 계속 이 신방 돌아 31구역을 다 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가정마다 다 이렇게 이거 해야 되는데, 생각해봐. 일 끝나서 6시에 퇴근하면 집으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대구에서 오지, 서울에서 뭐 무슨 교회, 금난교회 장로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분 전국에서 사람이 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괴롭겠어요. 이게 하루 이틀, 여러분이 능력 있으면 좋겠지만 맨날 환자예요. 맨날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맨날 사고 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아니 굳이 그걸 나한테 물어봐야 돼? 성경에 있구만. 아니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문제 모두 다 성경에 완벽하게 있어요. 근데 굳이 나한테 와서 이 피곤한 나에게 와가지고, 그때는 제가 밥을 잘 안 먹어가지고 거의 한 47kg, 8kg 나갔어요. 그러니까 빼가고 가시같이 생겼어요. 밥도 많이 안 먹는데 되고, 지치니까 원두커피를 이렇게 비트병에다 하나씩 뽑아가지고 밥 먹을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만 계속 마셔야 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사람들이 12시, 1시, 거의 1시 돼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제가 이제 새벽 예배 가야 되니까 한 서너 시간 자고, 또 4시 되면 일어나야 되잖아요. 4시 반 새벽 예배니까. 전도사가 안 가면 그 당시는 난리 났습니다. 이거는 무슨 그러니까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저한테는 하나도 안 기쁜 일이에요. 이게 뭐가 기쁜 일이에요? 한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한번 서서 일해 보세요. 이게 즐거운 일인가? 저도 여러분처럼 누워서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누워서 계속 부어주세요 이랬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기름 부음을 그때 알고, 기름 부음이 채워지니까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이 피곤하게 하는 사람들이, 나를 이 괴롭히는 이 사람들이 말이죠, 다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결정한 게, 이 기름 부음은 가짜가 아니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사랑이네. 저는 능력이 먼저 와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기름 부음 없이 일하면 짜증나고, 기름 부음 없이 일하면 피곤하고, 기름 부음 없이 일하면 이게 다 문제덩어리라고 보는 거죠. 자, 문제덩어리들 왜 날 찾아오는 거야? 나 이렇게 도망다니고 막.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합의를 봤어요.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합시다. 만약에 문턱을 넘어오면, 우리 교회든 우리 집이든 문턱을 넘어오면 내가 묻지도 따지도 않고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어디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시간이 없고 바쁘고 너무 힘드니까. 근데 어디 문턱을 넘어온 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내 집안에 들어온 사람, 내 교회에 들어온 사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제가 거기까지 할게요. 그랬더니 주님이 너 한번 당해봐라 이러시더라고요. 침대에 이렇게 딱 누워있는데 마귀가 와갖고 침대 끝에 이렇게 딱 서요. 딱 이렇게 쓰더니 제 발을 딱 누워있는데 제 발을 딱 잡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잡더니 이렇게 돌리더라고요. 이렇게 돌려. 제 머리가 빙빙빙빙 돌아가는데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때 든 생각이, 내가 이쪽으로 내려갈 때 얼른 마귀의 발을 잡으면, 이게 지나가잖아요. 마귀의 발을 잡으면 안 돌아가겠네. 그래서 제가 이제 기회를 봤어요. 계속 돌리니까. 얘가 왜 돌렸을까요? 돌려서 던지려고 한 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순식간에 정각성 같은 그 지혜로 하나님 주셔서 발목을 딱 돌아갈 때 딱 잡았어요. 딱 잡았더니 이제 제가 쓰고 이제 제가 돌리게 된 거야. 제가 막 돌렸어요. 막 돌리고 휙 던져버렸어요. 근데 얼마나 사선으로 빠른 속도로 이 지하로 떨어지는지 저는 그게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무조건 말씀하시면 하겠습니다. 제가 이래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이게 사랑이 없으면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던 그것이 온전한 아름다운 성령의 사랑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근데 기름 부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내가 기름 부음을 하나님이 일찍이 부어주시니까, 그래서 제 꼴통이니까, 우리 언니가 나한테 꼴통이라고 못하고 맨날 꿀통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재고집이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딱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제 마음에 채워지니까 뭐라고요? 아까 뭐라 그랬어요?
지적인 사람. 통찰, 무엇으로? 사랑의 지적인 여자, 사랑의 통찰력을 가진 여자, 사랑의 지각이 있는 여자, 사랑의 사려가 깊은 여자, 사랑의 신중한 여자, 오직 사랑으로 행하는 여자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름 부음 빠지면 가짜구나. 제가 오늘 낮에 계시록의 이미테이션 얘기했죠. 7교회를 통해서 다이아몬드의 정말 4가지 만족을 다 이루어낸,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정말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보석, 계시록 21장에 있는 하나님 새 예루살렘에 붙여놓을 그런 아름다운 보석이 되겠는가? 아니면 이 땅에서 그냥 어디나 굴러다니는 모조품이나 가짜로 빛을 발하고 있으며 그러한 사람이 되겠는가? 여러분,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했죠? 어느 때까지 준비해라? 주님이 이제는 초림을 맞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창세기는 사랑의 시작, 마태복음은 사랑의 과정, 계시록은 사랑의 완성.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의 과정이요, 이제는 그 사랑을 완성하셔서 이제는 그의 영광을 나타낼 최고의 마지막 타임, 엔타임, 완성, 이게 끝이 아니라 완성하는 시간이 왔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일을 시작하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뭔가를 시작해놓고 에이 얘네들 안 되겠네, 버리자, 버려, 이렇게 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아름답게 최고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완성하느냐, 그건 하나님의 모사요, 전략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죠. 아니요, 그리 가면 안 돼. 그리 가면 안 돼. 주님, 그리 가면 안 됩니다. 아, 주님 가야 됩니까? 주님 뜻대로 하기로 했으니까. 이거와는 좀 다른 얘기인데,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때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지식의 나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사람은 몇째 날 만들었어요? 6째 날 만들었고, 자, 나무는 몇째 날 만들었어요? 3째 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보다 사람을 늦게 만드셨고, 나무를, 선악을 알게 된 지식의 나무를 만들면서 예수님은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내가 저들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의 책임으로 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 위에 걸려서 내가 그 사랑의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니까 내가 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죽으리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무트라고 했죠. 무트. 이 무트라고 하는 말은 죽는다는 말이에요. 반드시 죽는다가 아니고 두 사람의 죽음을 얘기해요. 첫째 아담의 죽음과 첫째 아담을 살리기 위한 둘째 아담의 죽음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트는 강조법이 아니라 두 사람의 죽음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결단코 절대로 정령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마귀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죽을 수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 죽을 수 있는 분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죽을 수 없는 분이에요. 죽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없습니다.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죽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범죄할 때 여러분 감옥, 불감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옥을 만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귀가 한 가지 몰랐던 사실이 있어요. 천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죽으실 줄 몰랐다는 거죠. 죽으실 줄 몰랐다는 거죠. 죽으실 줄 몰랐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미 셋째 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존재적 증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지기도 했지만, 그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그 사랑에 대한 증명으로서, 그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 한다? 사랑의 시작이 아니라, 사랑하고 중간에 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책임으로 우리를 위해 이미 십자가에, 갈보리의 십자가에 선악과 나무 위에
달리기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달리기로 그 사랑에 대한 책임과 그 충성에 대해서 이미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천사도 알지 못하는 이 복음의 비밀, 그래서 이 천사도 알지 못하는 히브리서에 말하는 복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그분 앞에 서는 우리가 어떠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와 같이 뭐 해야 된다? 사랑의 온도가 같은 사람이 신랑과 신부예요. 하나님 왜 기름 부어줘요? 계속 기름 부어 너의 가슴에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라. 이 르하우는 끌어오르다라고 하는 말이요. 몇 도에 끌어올라요? 예, 그러면 100도에서 내려가면 뭐라 그래요? 에베소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가 뭐 하기 원하세요? 사랑이 식지 않.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어주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이 그러니까 빛을 발한다는 말은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 기름 부음은 선택이 아닙니다. 이 기름 부음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아니고 우리의 생명이요 절대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은 뭐예요? 지혜로운 여자를 말하고, 지혜로운 여자는 뭐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렐루야. 모든 사람이 사랑을 버리고 종교적인 삶으로 떨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끝까지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여러분 몸을 던지는 사람, 빛을 발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름 없으면 지혜가 없는 거예요. 기름 없으면 총명이 없는 거예요. 기름 없으면 분별도 없어요. 기름 없으면 빛이 없으니까요. 불이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얘가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기름이 있으니까 불이 타는 거잖아요. 기름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즉시 꺼져요. 뭐가 꺼져요? 여러분의 지혜가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총명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왜 이렇게 요새 총명이 없나? 나 왜 이렇게 지혜가 없나? 왜 이렇게 분별이 없지? 나 옛날에는 환상도 잘 보고 나 이렇게 참 하나님의 음성 잘 들리는데 나 요새 왜 그러지? 왜 그럴까요? 기름 떨어졌다. 즉시 여러분의 게이지를 확인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육신적인 삶을 산다고 내가 아직 사역의 외형을 갖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역이 아니라 사랑하는가를 체크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슴 속에 사랑이 식지 않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등불이 꺼져간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여러분 순간에 탁 꺼지면 연기가 푹 나지 않습니까?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로 내면의 상태가 영적 생명력에 고갈이 돼버린 상태, 은혜가 결여돼 버린 상태,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교제와 단절돼 버린 상태, 아무것도 성령이 느껴지질 않아. 사랑이라고 내 안에서 연기만 나는 거예요. 계속 끓음과 연기만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이 기름 부음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베드로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뭘로 꾸며요? 지혜로 꾸미는 거죠. 금을 차고, 여러분 거룩한 행실을 얘기하는 거죠. 아름다운 거룩한 옷에 여러분의 많은 의로운 행실을 얘기하는 거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외모로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하는데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아름다운 것을 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것은 값진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여러분들이 단장이 되어 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없으면 영적 단장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으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아름다운 여자. 기름 부음이 없으면 영적 단장이 없는 허름한 여자, 비루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마태복음 25장을
여러분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낮에는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7교회를 얘기해 줬어요. 근데 오늘은 저녁 때는 뭘 가지고? 계시록 7교회를 가지고 여러분이 미련한 여자인지 지혜로운 여자인지를 분별해 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미련한 여자와 지혜로운 여자가 있다면 여러분 성경은 반드시 밝히 말하고 쉽게 말하지 어렵게 말하지 않습니다.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그림 언어로 말씀하신 건데 그걸 철학적으로 막 역사적으로 종교적으로 풀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어린아이같이 생각하셨지 우리가 무슨 학문이 높은 엄청난 막 랍비가 되어야 이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생활과 삶의 비유라고 하는 게 뭘까요? 단순한데 모두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단순한데 그 깊이가 너무 깊어서 깊은 고찰을 가진 사람에게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지혜를 퍼오고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통찰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지혜의 비유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첫 번째 교회 무슨 교회? 시작.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어떤 여자일까요? 어떤 여자? 에베소 교회를 보니까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되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럼 예수님이 지금 무슨 여자? 지혜로운 여자, 자기 신부를 선별하는데 에베소 교회는 왜 탈락했어요? 자, 신랑에게 사랑 없는 여자는 어떤 존재예요? 다 있어. 아름다워. 예. 모든 것이 잘 갖춰, 집안도 좋아. 다 갖춰져 있어요. 그런데 뭐가 없어? 합격일까요? 불합격일까요? 지혜로운 여자일까요? 미련한 여자일까요? 기름 떨어지면 사랑에 불 꺼진다. 너의 가슴에 계속 기름 부어 사랑이 식지. 기름 부어주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여러분 가슴 속에 사랑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 미련한 여자, 지혜로운 여자. 미련한 여자로 판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배심원들이에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 교회. 두 번째 교회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부요한 자라. 실상은 아름다운 여자라. 저는 이렇게 사역을 막 하다 보면 교회에다 얘기해 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이 속삭여 주실 때가 있어요. 너는 참으로 아름다운 자다. 너는 지혜로운 여자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보배롭고 존귀한 여자다. 이렇게 주님이 계속 속삭여 준다는 거죠. 왜요? 환난과 궁핍 가운데 어때요? 그가 어떻게 아름다운 행실이 있었는지를 주님이 아시니까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사랑하기 위해서 어때요? 젖은 손이 애처로워. 뭐 그거만 거기까지밖에 몰라. 뭐죠? 그 다음에 살며시. 주님이 여러분 곁에 가서 그 젖은 손 누구를 위해서요? 안 해도 되잖아요. 여기서 안 나와서 일 안 해도 되는 분들이잖아요. 지금 우리 삶의 퀄리티가 굉장히 네임밸류가 퀄리티가 높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고생 안 하고 사셔도 되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나를 위한 수고, 나를 위한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그 다음 몰라 또. 젖은 손, 딱딱한 손, 굳어진 손, 흐르는 땀. 여러분, 여러분의 그 곁에서 뭐라 그래요? 너는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너의 그 헝클어진 머리, 남루한 옷, 아픈 허리, 아픈 관절.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끌고, 여러분 그 무거운 몸을 끌고
여러분들이 아끼지 아니하고 수고하고 사랑하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만 데려간다? 누구만 데려간다? 서머나 여자만 데려간다는 것이에요. 그런 여자만 데려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준희 씨의 젖은 손이 애처롭구만. 살며시.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 중에 그 기름 부음을 받다가 제가 여러분 자꾸 앉으라고 이렇게 하다가 빙빙빙 돌면 앉으세요 앉으세요 하잖아요.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이 평상시에 정말 날마다 그냥 뛰어와서 나이도 거의 60, 70 가까운데 정말 청년의 기상으로 일을 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세요. 근데 그 권사님이 기름 부음을 받고 톡 누워서 할렐루야 이러고 있는데 어떤 뚱뚱한 분이 휙 날라오더니 이분을 탁 덮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목사님, 제가 저 갈비뼈가 어제요, 그 어떤 목사님이, 뚱뚱한 목사님이 내게 탁 넘어졌는데 제 갈비뼈가 지금 아파요. 그래, 그 다음날 그래서 목사님이, 예, 저 권사님이 갈비뼈 나간 거야, 빨리 가 사진 찍어봐요.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깨졌어요. 깨졌는데 이분이, 내가 그랬거든요,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쥐가 밤에 자다가 우리 목사님 쥐가 잘 나요. 그래서 오메가3 드시라고 했던 게 그 이유가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쥐가 났는데 쓰러져 버렸어요. 밤에 새벽에 쓰러졌는데 하필이면 침대 모서리 구덩이에 그대로 갈비뼈를 찐 거예요. 그래갖고 그 다음날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갈비뼈가 당연히 금 같죠. 금 같는데 이게 일어날 때 그렇게 힘들어 하더라고요.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일어날 때 몸을 일으킬 때. 그래서 어쨌든 고생을 죽도록 했습니다.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한테 말하기를, 권사님 절대로 움직이지도 말고 앞으로 손을 대지도 말고 꼭 여기 주방 근처는 오지도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근데 이 권사님이요, 어느 날 보니까 뭐가 따그닥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사고 치는 거 아니야 우리 권사님이? 가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복대를 여기다 막 이렇게 묶더니 설거지를 막 하고, 권사님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괜찮아요. 전 괜찮아요. 뭐가 괜찮아? 이게 지금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 건데, 아니 안 해도 되는 걸 왜 하냐고.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말려도 소용없어. 한 3시간 하더니 이제 아파도 묻어가시오. 그리고 집에 가더라고요. 세상에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에너지가,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그런 여자에게 젖은 손이 애처로워 살며시 잡아본 순간, 그때 기름 부음 들어간 거야. 그때 그 손에 기름 부음 들어간 거예요. 그때 기름 부음이 넘치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 기름 부음 부어주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모든 피곤함, 헌신했기 때문에 남루한 옷을 입는 거죠. 아껴서 안 입는 거지. 주님께 드리려고. 우리 권사님은 얼마나 대단한지요. 정말 100원짜리도 다 아껴서 무조건 헌금을 해요. 제발 좀 맛있는 걸 사드세요. 그래도 소용없어요. 아니요, 난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막 이러면서 뭐 헌금한다 그러면, 아니 할머니가 50만 원 큰 돈이에요. 1번으로 카드를 끊어. 1번으로. 이유 없어요. 뭘 한다, 성경학교를 한다, 1번으로 와서 30만 원을 끊어. 할머니에게 이 30만 원은 굉장히 큰 돈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특심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원래 그 서울에 가면은 경동시장인가, 그 야채 경매시장이 아주 큰 데가 있잖아요. 이분이 거기에 1번 중매인이었어요. 1번 중매인에 돈을 진짜 이렇게 긁었어요. 이렇게 긁었는데 얼마나 이분이 기가 팔랑귀인지 사기꾼한테 속아가지고 100억을 싹 날려버렸어. 100억을 싹 날리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는 데라고는 옛날에 좀 뭐 할머니가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살았다나 못했다나, 군산이 그래도 조금 아는 데라고 도망 나왔어요. 왜냐면 창피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아들들이 몇 개월에 한 번씩 외제차를 바꿨어요. 그리고 그냥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막 가져가도 그냥 내버려 둘 정도로 너무너무 부유하게 살았던 분인데, 이분이 그것을 딱 잃어버린 데는 이유가 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감동을 하더래요. 이제 저한테 이실직고를 하는 거죠. 뭐라고 감동을 했냐면, 하나님이 저한테 1억을 헌금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억은 큰 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에게 여러분이 한 100만 원이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제가 알기로 그 돈을 헌금했는데, 제가 알기로 헌금을 했다 그랬어요. 헌금을 했는데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건축 헌금을 했는데 이것을 목사님이 다른 데 쓰신 거야. 그러니까 이분이 또 엄청 성격이 강하시거든. 그러니까 그 돈을 찾아왔네. 여러분 절대 찾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대형 사고 납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은 찾아올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하루아침에 싸그리 100억을 다 날리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서 완전히 재산을 다 탈취당하고 한 푼도 못 거지고 정신이 온전치 않아서 군산에 오게 됐어요. 그렇게 이게 무슨 말을 하면 듣기는 하죠. 근데 넋이 나갔죠. 이렇게 눈이 그 상태예요. 근데 제가 불쌍해서 기도해줘서 이분이 완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찾았어요. 근데 그때는 자기가 돈이 많을 때는 아들 보고 야, 한 타임에 50만 원씩이다. 예배 한 타임 참석하는. 여러분 예배 한 번 참석하면 50만 원씩이야. 그런데도 그 아들이 예배 참석했을까? 50만 원 개껌으로 알았죠. 그런 정도로 대단하게 엄청나게 이분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돈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정신이 들어왔는데 하나님 앞에 정말 제가 오늘 기름 퍼다 붓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매일 목요 집회 하는데 그렇게 기름을 퍼다 붓고 기도를 제가 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돈은 조금밖에 못 잤어요. 그 뒤로 법정 소송을 해가지고. 그런데 100억짜리 수업료를 내고 자식들이 싹 예수를 믿게 됐어요. 날마다 기도하는 딸. 그전에는요, 딸이 기도가 뭐예요? 아주 그냥 뭐 대단했어요. 돈이 많으니까. 그 아들이요, 날마다 술 먹고 허랑방탕하고 외제차 3달에 한 번씩 바꾸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자녀들이 다 돌아왔어요. 그냥 돌아올 정도가 아니라 기도하고 환상 보고 지금 환상이 열렸어요.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렇게 말해요. 정말 우리 어머니는 위대하다. 기도로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는 오직 하나님 사랑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갈비뼈가 부러졌는데도 세상에 그 복대를 하고 그 설거지를 다 하는데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소용없어요. 괜찮아요 막 이러면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것은 내가 어이가 없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기름 부음과 그런 능력이, 그런 사랑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기름 부었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어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무슨 여자? 배심원들의 판결 시작. 지혜로운 여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실상은 내가 정말 아까 따은 머리야 금을 차고 그렇게 영적으로 최고의 아름다운 신부의 드레스, 신부의 화관, 신부의 장식무들을 달고 서 있는 여자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멘. 그럼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요? 기름 부음 받아서 죽도록 사랑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는 어떤 여자죠? 버가모 교회는 내가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14절. 내가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시작.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예수님이 보니까 어떤 여자요? 다른 남자가 있는 여자. 나도 사귀는데 양다리야. 다른 남자도 사겨.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사귀면서 다른 남자하고 그냥 사랑에 빠져 있어. 그럼 이런 여자를 데려갈 수 있을까요, 주님이?
주님은 바로 이런 여자는 데려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버가모 교회는 어떤 여자? 자, 배심원들의 판결 하나 둘 셋. 미련한 여자. 이 7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철저히 내가 신부로 준비된 여자인가? 내게는 무엇이 부족한가? 어떤 부분이 부족한가?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신부로서 단장된 모습, 단장되지 못한 모습,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고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행음하는 여자, 간음한 여자죠. 다른 남자와 놀아나는 여자 안 되죠. 너무 많죠, 세상에도. 자, 그 다음 교회 어떤 교회요? 두아디라 교회.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뭐라 그래요? 내가 내게 20절 시작. 내가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정을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그 음행을 회개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음행한 여자예요. 음란한 여자라는 거예요. 한 여자가 아니라 아주 음란에 가득 찬 여자를 어때요? 예수님은 신부로 맞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 기름 부음 받지 않으면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빠져서 주님은 저녁 때 한번 생각하고 낮에 한번 밥 먹을 때 기억하고 여러분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두아디리아 교회는 배시몬들의 판결 하나 둘 셋. 미련한 여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사대교회를 가봅니다. 계시록 3장 1절에서 우리가 사대교회를 보니까 이 1절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할렐루야. 이 여자는 어떤 여자요? 행함이 없는 여자.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혀 사랑의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진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여자를 뭐라 그래요? 죽은 자로다. 내가 이름만 내 연인이네. 이름만 내 연인이고 연인으로서의 전혀 무엇이 없다? 없다는 거예요.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사대교회는 어떤 여자일까요? 자, 배시몬의 판결 하나 둘 셋. 미련한 여자. 할렐루야. 그 다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는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서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자,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이 여자는, 자, 누가에게, 이 여자에게 뭘 줬어요? 이 여자에게 내가 내 면류관을 씌웠다.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가졌다는 거예요. 줄 거라는 거예요. 서머나는 줄 거다예요. 내 면류관을 줄 것이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델비아는 줄 것이다예요. 줬다는 거예요. 줬다는 거죠. 내 면류관을 너는 이미 면류관을 보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자, 어떤 여자? 배시몬의 판결 하나 둘 셋. 지혜로운 여자. 할렐루야. 아멘. 이 지혜로운 여자가 큰 능력을 가졌대요? 아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며. 내 말을 지킨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들이 환난과 궁핍과 어려움과 모든 가운데 사랑하기에 힘을 다했다는 것이죠. 내 말을 지켰다는 것은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꼭 가진 거 없는 사람이 긍휼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뭐가 뭔 심정을 알아요? 거지가 거지 심정을 안돼요. 가난한 사람은 지금 그가
굶고 있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매일 호화롭게 먹기 때문에 누가 굶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왜? 난 매일 먹으니까. 그러나 가난한 자는 어때요? 내가 나의 형편을 알듯이 다른 사람의 같은 형편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많아서 나누는 게 아니라, 그렇지, 나에게 오늘 밥 한 그릇을 주셨는데 거지가 깡통 하나 빌어 왔어요. 근데 저쪽 거지가 오늘 몸살 나서 못 나갔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깡통 반절 나눠주는 거. 그럼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바로 내 말을 지키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의 경우에는, 부자는 어때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데, 부자는 어때요? 날마다 호화롭게 진수성찬을 먹으면서 나사로에게 닭다리 하나 던져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먹던 찌꺼기, 종들이 먹고 남은 찌꺼기까지. 하여튼 뭐 제가 좀 소문에 들어보니까 최하연 목사가 손이 좀 크다는 얘기가 있대요. 아멘을 왜? 손이 크다는 얘기가 있어서 제가 그거 갖고 고민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말이죠, 사람들이 손이 크다고 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것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내 것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것을 낭비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라 더 줘라. 성경적으로 얘기하지. 욥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 종들 가운데 고기로 배부르지 아니한 자가 없느니라. 내 종들 가운데, 종들이 얼마나 많아요. 욥의 종들이. 내 종들은 고기로 배부르지 아니한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욥기에 그거를 풀면 또 엄청 재밌어요. 진짜로. 우와, 진짜 어디에 있는지 내가 그 말씀 찾아봐야 되겠네. 진짜요. 욥이 어떻게 행해서 하나님 앞에 부자가 되고 동방에 갑절의 재물을 가졌는지,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설교하는 때가 있는데 여기는 없네요. 어쨌든 간에 내가 그래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물며 종들도 그러하겠거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기로 배부르지 아니한 자가 없으면 안 되지요. 오늘 아침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 목사님 고기가 도착했다는데, 알겠습니다, 계좌 이체해줬죠. 고기 우리 여러분들이 오든 누가 오든 또 고기 먹어야 되잖아요. 고기. 할렐루야. 이렇게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물며 깡통을 반절 나눠 먹은 자들도 하나님이 귀히 여겼거늘, 하물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나눈 음식들이 귀하다 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존재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존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빌라델비아 정말 어떤 여자요? 지혜로운 여자.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를 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 기름을, 많은 양의 기름을 받아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빌라델비아 교회를, 자, 이 지혜로운 여자는 기름을 많이 받았구나. 아멘? 아, 그리고 신랑의 팔짱을 끼고 들어갔네? 이것이 아니고, 빌라델비아나 서머나 교회를 통해서 기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기름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낼 수 있는 여러분 영적 에너지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 자, 라우디게아 교회, 마지막 교회죠. 라우디게아 교회 15절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8절 16절에 18절까지 시작.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하노라.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자, 라오디게아 이 처녀는 어떤 여자예요? 벌거벗고 다니는 여자. 벌거벗고 다니면 무슨 차가 오죠? 노란 차 아니에요? 노란 차. 네, 맞아요. 벌거벗고 다니는 여자는 딱 하나예요. 노란 차가 데려갑니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여러분 배심원의 판결 시작. 하나 둘 셋. 미련한 여자예요. 미련한 여자. 자, 우리가 기름 부음이 있으면 지혜로운 여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아무리 기름 부음 받다가 여러분 기름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총명이 어두워지고, 다시 모략이 없고, 다시 캄캄하고, 다시 무례하고, 다시 무식하며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5교회가 왜 그렇게 떨어졌을까요? 여러분, 여긴 똑같이 바울이 기도하고 바울이 임파테이션하고 바울이 가르친 교회란 말이에요. 누가 다른 사람이 가르쳤어요? 아니죠. 아시아 7교회 누가 사역했죠? 미스터 바울이에요. 미스터 바울께서 사역을 하셨는데, 여러분 똑같은 교회에 똑같은 가르침과 똑같은 권능과 똑같은 능력을 보고 똑같은 기름을 부었는데 다르다는 거였어요. 뭐가 다르다? 기름의 양이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이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들에게는 소중한 찬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저는 무슨 막 뭐가 이래서가 아니라 제 생명보다 더 귀한 게 뭐다? 기름 부음이다. 기름 부음이다. 저는 이 기름 부음 하나를 위해서 30년 동안 모든 걸 다 버렸어요. 모든 걸. 때로는 명예가 필요했겠죠. 기회가 많으니까. 여러분 안 많게 생겼어요? 그래도 목회학 박사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받은 거란 말이에요. USA자. 그래도 여러분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사역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뻔히 다 아는 대학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뭘 버려야 된다? 영적 체중 조절, 다이어트, 절대 감량에 여러분 우리가 하지 아니하면 뭐 할 수 없다.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구할 때 하나님 보좌를 주세요. 하나님 생보, 하나님 내게 상급을 주세요. 저는 이것보다 딱 하나를 구해요. 주님의 팔로 왼팔로 나를 고이시고 오른팔로 나를 덮으시옵소서, 안으시옵소서. 제가 원하는 게 이거 하나뿐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함, 그 사랑에 불붙은 그 사랑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사람. 아멘. 전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 안에서 여러분들을 사역하고 또 교회를 사역하고 또 열방을 사역하고, 음식 제가 막 안 좋아하는데 동남아 다니면서 목회자 컴포넌스 한다고 제 진짜 체질이 안 맞아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부탁했거든요. 제발 동남아는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진짜 부탁을 했어요. 진짜 진실로. 왜냐면 첫 번째 향신료가 안 맞는다. 향신료를 못 먹어요. 향신료 안 맞는다. 두 번째 너무 더럽다. 이 더럽다, 영적으로 너무 더럽다. 영적으로 우상. 여러분 베트남 가보세요. 막 엘리베이터 앞에도 망고에다 향 꽂아놓고 차 위에도 막 우상숭배 우상 불상 붙여놓고, 여러분 스리랑카 가보세요. 한 정거장에 하나씩 속리산에서 있을 만한 앉은 좌상 뭐 스탠드 할 것 없이 막, 아유 여러분 호텔 옆에 담장이 같아요. 거기 템플인데 절인데 들어가자마자 그냥 한 3, 4m짜리 스탠드 불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민감하잖아요. 기름 부음 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깨져 죽을 정도로 아파요. 날이 언제 새지? 밤이 그렇게 안 새요. 머리가 너무 아프니까. 내가 제발 동남아는 보내지 말라 그랬는데 하나님이 저하고 타협을 하시더라고요. 꿈에 미카엘이 와가지고, 미카엘이 왔어요. 미카엘이 와가지고 이렇게 하얀 모자 있잖아요. 이렇게 여자들 소풍 갈 때 이렇게 쓰는 동그란 애 갖고 챙이 넓은 하얀 모자,
이거를 다 갖다 주는 거예요. 내가 갈게 너 소풍가, 너 여행가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타협을 했어요. 그러면 네가 전쟁해라. 난 그냥 놀겠다. 그래서 정말 그 지금까지 아무 위험 없이 그렇게 위험한 지역에 엄청나게 많은 위험한 지역을 다녔는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 천사들을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아름답게 사역을 마쳤습니다. 이런 것처럼 제가 원하는 것은 어떠한 일을 하든 어떠한 능력이든 눈꽃만치라도 하나님 제게 뭐 주실 것이 있거든 하나님 불로 승부하십시오. 불로 내게 불을 잘라달라 하나 한 조각이라도 더 붙여달라는 거예요. 주님의 심장에. 여러분 우리가 뭐 하나님도 사랑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사랑하는 게 다른데 뭔가 잘한 게 있다면 절대 뭐 보자나 면류관 이런 거 줄 생각하지 말고 사랑을 주십시오. 사랑의 불을 더 크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 저도 주님의 기름 부음 많이 가주셔서 뭐 하길 원해요? 우리를 더 사랑하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완전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세요? 지혜롭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데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때요? 이해를 가지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나를 사랑하는데 뚫고 왔잖아요. 인간의 몸을 통해서 뚫고 십자가까지 가서 나를 사랑했잖아.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모사하고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의 전략으로 나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들로 많은 능력들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 교회를 강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지 불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은 어떤 거예요? 불법이 절대 아닙니다. 자, 사랑은 과정 이런 말 있잖아요. 여기는 과정이고 여기는 여기는 시작이고 처음에 시작은 좋았는데 과정은 나쁘고 결과는 좋다. 그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불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시작도 선한 것이어야 되고 과정도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결과도 여러분의 결과가 아닐지라도 선한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권세, 하늘에 오르신 권세, 예수님의 하늘에 오르신 권세,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권세, 그러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끝까지 아멘, 사랑의 아멘이요 사랑의 충성이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요? 사랑의 아멘이요 사랑의 충성이신 것처럼 우리도 어때요? 사랑의 아멘이요 사랑의 충성인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어떤 여자요? 지혜로운 여자, 지혜로운 여자, 지혜로운 5 처녀를 데리고 가신다. 여러분 생각해도 여러분 안 데리고 갈 만하죠? 불 꺼졌다는 말이 뭔지 이게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생각할 때는 지금까지 여러분 이거 마태복음 25장 볼 때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등불이 그래도 켜져 있었는데 꼭 놓고 가야 되나? 그죠? 지금 꺼졌는데 꼭 놓고 가야 되나?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을 거예요. 근데 계시록을 통해서 7 여자를 확 보면 데려갈 여자와 데려가지 못할 여자가 여러분들도 보니까 한눈에 딱 여러분 갈라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신을 수습하시옵시고 어떤 여자가 되라? 정신을 수습하셔서 어떤 여자? 지혜로운 여자, 지혜로운 여자, 지혜로운 여자로 자, 주의 팔짱을 끼시고 어디에 들어가시길? 성 안으로 들어가셨어. 어디요? 무슨 성이에요? 그 성이? 왕의 성이에요. 저 북방에 있는 시온 삼큰 왕의 성일세. 우리가 북극성이 왜 북극성인 줄 아세요? 왜 북극성으로 길을 찾아가는지 아세요? 북쪽에는 하나님의 성이 있어요. 우리가 모두가 모든 축이 주님을 향하도록 돼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왕의 성에서 무슨 일을 저질러요? 여러분들이 큰 일을 저지를 여자. 어때요? 혼인잔치에 신부가 될 그런 여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일 내십시오. 일 내십시오. 여러분 기름 부음 받고 일 못 내면 이제 제 책임이 아니고 누구 책임이다? 여러분 이렇게 자상하게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Glory to God. Glory, glory, glory to God. Glory to God.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오직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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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